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철학적인 변정이나 설득력 있는 화술로 전도한 것이 아님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순전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는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이성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구변이나 지식, 논리를 초월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 하나님의 가장 무능한 것, 하나님의 가장 촌스러운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세련됨보다 나음을 진실로 믿었기에 그냥 순전하게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에게 있어서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기의 그동안 잘 준비되어 있던 교육 또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고 무장해제하고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을 이미 여러 도시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기에 그리스 지역에 참 특화되어진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요 3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네, 정말 십자가 복음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그의 머릿속에서 이래 봐야 되겠다라는 변화가 일어나서는 아니죠.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방문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핵심 지역이죠. 철학의 고향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또 그 풍부한 지식, 사전 지식으로 보면 그 해박한 그 이제 역사에 대한 지식 또 그 문화에 대한 지식들을 보면 이거만큼 완벽한 변증이 있나 싶을 정도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소수만 이 말장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하면서 이제 그냥 인간적인 흥미를 느낄 뿐이었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그들의 말하여 주기를 청하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 보면서 바울은 내가 물 만난 고기처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엄청난 대박이 나겠지 생각한 것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뜨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싫어서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다시 또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서 사용하죠.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약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온전히 붙잡고 당신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던 이유를 4절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도 감동도 받을 수 있고요. 인간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의 행동이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받은 감동이 이루어낸 삶의 변화가 정말 가치 있는 열매인지 아무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는 거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견고한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강하면 성령이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요, 자아 충만입니다. 자아가 충만할수록 성령은 약화되어지고요, 자아가 깨어질수록 성령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나 바울은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중에서는 이 지혜를 내가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술 뛰어난 통치술과 관련된 지혜도 아니다.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을 반지성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야 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 성경이 절대 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련해지고 무지해지고 스스로 미련한 줄 깨닫고 무지한 줄 깨닫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자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들을 알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한 자,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만 잠시 통하고 혹은 예를 들면 통치자들이 어떤 그 통치술로 했을 때 백성들이 열광하지만 잠시는 효과가 있고 잠시는 좋은 정책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그거 아주 사악한 정책이거나 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 실질적인 것도 아닌 그런 그냥 눈가림식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통하는,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처세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는 사실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 모든 백성들이 이룰 그 나라에 통용되어질 지혜를 이제 온전한 자에게는 전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철학자들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가? 유토피아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논의들이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점점 더 인류를 혼란과 좌절에 빠뜨릴 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완전한 자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 우리 알아야 하고요. 이것 준비된 사람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공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 아래에 철저히 굴복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지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근데 이 지혜는요, 자연이로서는 한 사람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동서양의 뛰어난 천재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있잖아요. 또 체크, 또 엄청난 그 지도자 옆에 있었던 그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연히 이러면 되겠네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통치자, 엄청난 책사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어떤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막고 추앙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이고요. 세상은 모두 이익 중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방법, 예수의 방법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공의,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이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인간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사랑이 우리 인간의 핵심이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사실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는 것이 나인데요. 정말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만 이 온전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다가 이 지혜를 받는 자 되고요. 이 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내 방법을 섞어서 하려고 하거나 고스란히 내 방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있는 자고 나는 자신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강하여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두가 꿈꾸지만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실진데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되어지다가 이 지혜 받아서 이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